할렐루야. 오늘도 피곤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이 노동절이라 공휴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금요 기도에도 공휴일로 여겨서 안 나오신 분들이 여러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감사해요. 저는 어, 제가 이렇게 예배 오면 항상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는데 이렇게 가끔 이렇게 빈자리가 있거나 이렇게 많이 모이면 목사로서 아쉬움이 있겠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안 온 사람이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온 영혼이 너무 귀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안 온다고 제가 뭐 전화합니까? 안 온다고 여러분 뭐 손해 봅니까? 안 와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말씀이 있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합심하며 하는 자리에 함께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쪽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나의 구원은 인구가 많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붙들고 나아가느냐 그 소수에 있는 것.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죠? 악인이 많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또는 오늘날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되지 못하는 이유는 악인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정치를 잘못해서 경제가 나빠서 또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 나라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누가 없어서 참된 믿음의 성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있다면 그 교회 한 명만 있다도 그를 통해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를 통해 이루어지게 됨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제가 되고 또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인 게 못마땅한 건 아니시죠? 예.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찾으시고요. 저도 설교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다 준비하고 사무실을 쫙 나올 때 제가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주님께 준비돼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예배 자리로 갑니다. 오늘도 필요한 영혼에게 들을 귀 영혼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준비시키셨으니 그 한 영혼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살아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다 주옵소서. 그런 기도로 제가 쓰거든요. 물론 만약에 100명이 있고 200명이 있고 1000명이 있어도 그 1000명이 다 은혜 받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저에게 설교를 준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 성을 갔을 때 누구를 위해서 갔느냐? 삭개오 한 사람 때문에 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은 누구 만나려고? 삭개오 한 사람 만나려고. 예수님이 걔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호수가 뭐죠? 아니 그 저기 그 호수 있잖아요. 호수가 아닌데 그 연못인데 베데스다요. 뭐 베데스다. 예수님이 그 연못을 찾아간 이유도 38년 된 병자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요 주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시는데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예배자로 또는 설교자로 섰고 여러분은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예배의 자리를 또 기도의 자리를 또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내 얘기 같아. 아유 목사님 저 오늘 목사님 설교가요 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은혜 받는 사람의 공통점이더라고요. 은혜 안 받는 사람의 공통점 뭐냐면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내 남편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아무개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요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는 건 그 얘기가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게 다가오는 건 그 말씀이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윗의 이야기가 내 얘기 같고 요나의 이야기가 내 얘기 같고 사울의 이야기가 내 얘기 같고 그래서 나의 죄됨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나의 연약함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그리고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소망과 위로가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한 영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있었던 행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의 장면을 다시 한번 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전만 해도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 근심 덩어리가 짓누르는 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셔서 세 가지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겸손해서 말하지 않는 거 아는데 저랑 같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삶의 소망을 잃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뭘 불러줘요? 사명을 불러주었습니다. 내가 너네를 보내겠다. 그리고 연약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성령을 주셨잖아요. 비록 지금은 성령 받기 전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그들에게 주시는 건 참된 평강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목적인 사명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인 성령을 부어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죠. 그래서 그러한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만약에 사실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사실인 걸 깨달았을 때는 그 충격과 놀라움이 크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신다는 건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1%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걸 깨달았을 때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은혜는 정말 놀라웠을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자에게 이런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강이 넘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살아갈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단 한 사람의 제자가 있지요. 우리 주부들이 좋아하는 제자인데 누굽니까? 도마죠, 도마. 그렇게 쳐다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왔을 때 그 자리에 없어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유일한 제자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자, 도마가요 제자들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로 떠나는지는 몰라요.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도마가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한결같이 도마에게 도마야 도마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정말이야 진짜라니까 내가 그 손을 보았고 그 옆구리를 봤어. 예수님이 정말이야 정말 예수님이 살아났어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 말씀일 때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예수님 얼굴 보면 예수님 아니에요? 얼굴 보면 예수님을 알아차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굴로 나다라고 증명하지 않고 손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줬단 말이죠. 물론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었음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몸을 부활하셔가지고 그 광채가 전에 있는 유신과는 다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에 가는 제자도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다. 여러분, 우리도 죽은 뒤에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몸은요, 이 땅의 유신과는 조금 다른, 정말 상상을 초월한 아름다움과 빛남이 우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보았다고 이구동성으로 도마에게 이야기했겠지요. 근데 도마는 믿지 못했던 거예요. 왜? 내가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그것도 손에 그렇게 두꺼운 못을 박히고 그 옆구리에 그렇게 창을 찔렸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살아나?
나는 내 두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또는 내 손으로 그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나 절대로 예수님 못 믿겠어 라고 말하면서 의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도마죠. 그래서 우리는 도마하면 의심하는 사람,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 확신이 없는 사람, 그게 이제 의심했던 도마인데요. 저는 성경의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의미가 뭐냐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읽으면 그게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 그게 살아있는 말씀인데, 바로 그래서 성경이 갖는 기능과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울이에요. 나를 보게 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뭔지, 나의 부족함이 뭔지, 내가 오늘 붙들어야 될 게 뭔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그래서 말씀이 주는 역할은 거울로 나를 보게 해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는 도마라는 모습에 도마라는 한 인물을 보지만 이 의심하는 도마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냐? 나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도마와 같은 신앙의 모습은 없는가? 그래서 도마가 보여준 신앙, 오늘날 어떤 성도들을 가르칠까? 이 도마는요, 어떤 신앙이냐면 확신이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확신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아니야. 어떻게 그분이 살아나서? 어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연약함이 도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느냐? 열심이 없고요, 헌신이 없는 거죠. 왜? 믿어지지 않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예배드리는 데도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도마가 가졌던 신앙의 모습이고, 두 번째 도마가 가졌던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뭐가 없느냐? 기쁨이 없어요. 다른 제자들은 주를 봤어.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가득했어. 근데 도마는 예수님이랑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죽은 예수님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과의 만남이 없다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평안과 기쁨을 잃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도마와 같은 신앙의 모습은 없는가? 뭐냐? 확신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도 다니고 뭔가 공부도 참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열심이 없어요. 신앙에 열정이 없어요. 그러면서 남들이 보기에 신앙하는 척하는 모습이 바로 도마와 같은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뭔가 열심히 하는데 내 안에 만족이 없어요.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내 안에 평안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생활에 참으로 익숙해져요. 그래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찬양대도 쓰고 직분도 받고 누가 봐도 겉으로는 참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보이는데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 안에 평안이 없어요. 그 안에는 이런저런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더라. 그 이유는 뭘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인 거예요.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적당히 신앙생활할 때 우리 안에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를 하기 위한 열심이나 헌신이 약해요. 그리고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형식적인 신앙 안으로 머무는 경우가 교회 안에도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도마와 같이 확신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척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하고 열심이나 헌신이 약한 우리의 모습은 없나요? 또는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자, 그러면서 오늘 도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죠. 우리가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심하고 믿음 없던 도마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도마를 보게 되고요. 그렇게 기쁨이 없고 염려하고 불안했던 이 도마가 다시 그 안에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혹시
믿음이 없이 확신이 없었던 우리의 모습, 기쁨을 잃어버리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다시 주님을 향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건강하고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보는 거예요. 확신이 없었던 도마가 어떻게 확신을 하고, 기쁨이 없었던, 두려움이 있었던 도마가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기고 기쁨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었을까? 이 사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도마의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첫째는 뭐냐면, 이 도마는 주님에 대한 그 의심을 마음에만 품지 않고 솔직히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의 의심을 솔직히 제자들에게 고백했다는 거. 그거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반대말을 의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심은 좋지 않고 나쁜 거야 하면서 때로는 뭔가 궁금하거나 또는 안 믿어지거나 뭔가 의심이 생기면 숨기려고 하는 게 솔직히 우리의 마음이겠죠. 자, 그런데 의심 도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았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심이 들었을 때 도마는 숨기지 않았고 그것을 솔직하게 제자들에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게 믿어지지 않아. 나는 그분을 직접 보지 않거나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자신의 의심을 솔직하게 아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심에도 두 가지 의심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의심이 뭐냐면 믿음의 의심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의심이 있고, 두 번째는 불신의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고자 하는 의심입니다. 정말 믿고 싶어서 질문하고 믿고 싶어서 궁금하고 믿고 싶어서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의 의심이 뭐냐면 안 믿으려고 하는 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종종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저 악한 자를 그냥 두냐? 지금이라도 번개를 번쩍 쳐서 저 사람을 멸하거나 아니면 뭐 나한테 뭔가 눈에 보이거나 나타나면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겠어. 이 얘기는요, 정말로 믿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안 믿으려고 하는 핑계거리를 그런 의심으로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근데 도마의 의심은 달랐습니다. 도마는 안 믿으려고, 못 믿으려고 했던 의심이 아니라 안 믿어지니까 그것을 믿고 싶어서 했던 고백이 바로 의심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도마는 불신자가 아니라 바로 확실한 믿음을 원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맹목적 신앙이 아니에요. 무조건 덮어놓고 생각 없이 믿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의심해보고 궁금해보고 질문해보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게 사실 기독교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의심은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라, 의심은, 이런 믿음으로 가는 이 거룩한 의심은 더 깊은 믿음으로 가는 뭐예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 단계를 보면요, 의심하고자 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궁금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렇구나 하다가 정말 어떻게 오병이어가 일어나지?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지?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 정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은 정말 이런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실까? 이것이 안 믿으려고 하는 의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싶어하는 내 안에 일어나는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는 더 큰 믿음으로 가는 신앙의 건강한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의심이 들 때, 그 궁금함이 들 때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뭐예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지 않네요. 주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정말 나를 사랑하신 분 맞습니까? 라는 의심이 드는 궁금함을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솔직히 아뢰는 신앙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을 숨기면 영적인 병이 되지만 그 의심을 드러내면 오히려 믿음의 치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도마는 의심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것이 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싶지 않아요, 믿을 마음이 없어, 그러면 도마는요, 그 뒤로 성경에 이야기가 안 나와야 돼요. 제자들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 안 믿을 건데 제자들한테 뭐 있어? 그냥 따로 살지요. 근데 도마가 제자들을 떠나지 않았고 그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이유는 뭐냐면 믿고 싶은 거예요.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지고 싶었던 거죠. 그분을 만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러한 질문과 솔직한 고백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요, 의심이 들 수 있어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은 사실 믿어지는 게 은혜요, 기적이죠. 근데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의심이 든다면 여러분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아뢰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저와 여러분을 믿는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마가 그의 의심이 확신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의심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나도 믿고 싶어요라는 사모함을 가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확신이 없었던 그가 확신의 믿음으로 갈 수 있었던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도마가 처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만나지 못하고 다른 제자들이 누렸던 그 기쁨을 바로 이 도마가 누리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도마가 거기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유는 그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었고 뭔가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만약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면 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은혜는요, 은혜 받는 자리에 있을 때 은혜가 내게 부어지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지만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만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큰 병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죽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어려움에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가야 은혜 받을 수 있고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신앙은 언제나 나에서 시작하지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예수님은 우리라는 말을 6번이나 했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주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게 뭐냐면 신앙은요, 그러기에 나로 시작하지만 그 신앙은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로 시작하지만 함께 할 때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함께 할 때 은혜를 받게 되고 함께 할 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합심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함께 모였을 때, 함께 할 때 성령이 그곳에 임했어요. 제자들이 따로따로 집에 있었으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가진 그 자리에 바로 성령이 임하고 주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 도마가요, 처음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유도 동일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도마가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바로 주님이 도마를 찾아오셨고 도마도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26절의 초반에 이렇게 시작해요. 26절 읽어볼까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라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도마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곳에 찾아오셨던 것이죠.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날도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도마도 그날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자리를 소홀히 여겼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도마가요 왜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2000년 전으로 가서 도마에게 인터뷰를 한번 해봤어요. 도마야, 너는 왜 그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지 못했니? 너 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니? 했더니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진짜라니까 그냥 제가 상상 속에서 이게 묵상해 본 겁니다. 도마가 그래요. 첫째는 그게 내게 중요하지 않았대요. 즉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야 뭐 제자들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 예수님도 안 계시고 다 외주 죽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게 좋지 않았던 거예요. 또 하나는 자신의 유익 때문에. 이 자신의 유익은 첫째 손해보기 싫어서. 왜냐? 아니 공목사님 제자들과 지금 함께 있다가 유대인들에게 들키면 큰일 나잖아요. 저라도 살고 봐야죠. 괜히 거기 있다가 들키면 어때요? 그래서 저는 홀로 몰래 숨어 있다가 안 들키려고 제가 혼자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유익. 거기 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으면 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길 합니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나가서 먹을거리도 좀 사고 나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앞길도 좀 찾아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함께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소홀히 여겼던 게 도마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의 자리를 또 믿음의 공동체를 소홀히 여기는 것도 저는 이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뭐냐면 무의미하다 생각해요. 뭐 기도한다고 뭐 뾰족한 수가 나겠어? 뭐 말씀 공부한다고 뭐가 나아지겠어? 뭐 예배 몇 번 더 드린다고 뭐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어? 주일에 한 번이면 되지. 그걸로 신앙 충분하지. 뭐 새벽 기도는 왜 나가고 금요 기도는 왜 나가고 수요예배는 왜 나가고 속회는 왜 해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냥 주일만 잘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뭐예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믿음의 공동체를 소홀히 여기지 않은. 또 하나는 뭐냐면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아유 나도 바쁜데 수요예배 중요하지. 금요예배 좋지. 아유 새벽 예배 너무 귀하지. 근데 내가 그럴 시간이 없네. 왜? 내게 더 소중하니까. 그 시간에 더 공부해야 되고 그 시간에 더 돈 벌어야 되고 그 시간에 내 뭐 자격증도 따야 되고 그 시간에 더 친구 만나야 되고 그 시간에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지. 그런 거 중요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를 이 도마처럼 소홀히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없을까? 오늘 보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안 나오신 분들이 이런 생각으로 안 나올 수 있겠죠. 물론 여러 가지 오고 싶지만 환경과 형편 때문에 못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에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뭐예요? 은혜 받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학생이 대학교 4년 동안 정말 결석도 안 하고 지각도 안 해.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빠졌을 때 교수님이 정말 중요한 거 가르칠까 봐. 그러니 어떤 세 가족도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 주실까 봐. 내가 빠졌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할까 봐. 언제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언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줄 몰라서 나는 그 은혜 받는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어떤 자리를 늘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여기 교회학교 담당자도 있지만 중고등부나 청년부 여름에 어떤 수련회나 집회나 은혜 받는 자리가 있으면 무조건 가보라고 합니다. 왜? 언제 주님이 나를 만나줄지 모르요. 여러분 제가요 신학교로 가고 또 신학교로 와고 목사로 부름받은
많은 사람들을 개인별로 인터뷰해 본 건 아니지만 그들이 언제 소명을 받았는가를 다 물어보면요, 8, 90%가 부흥회 때 또는 수련회 때, 일반 예배가 아니라 부흥회 때 참 그 은혜 받고 또는 수련회 때 도전을 받아서 내가 이제 주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면서 목회길을 걷고 주님을 만났던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주중에 있는 예배 동안 은혜 잘 다듬어서 그때 어느 순간 큰 게 이렇게 빛날 수 있지만 바로 그런 자리가 은혜 받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언제 하나님이 은혜 주실지 모르고, 언제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해 줄지 모르고,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실지 모르니 우리 은혜 받는 자리를 날마다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사모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는 뭐냐면 은혜를 주시는 자리예요. 그게 어딜까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예배의 자리, 그 다음에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주시는 기도의 자리,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저는 예말기성이라고 하잖아요.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힘쓰는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때 어느 순간 여러분 사실 매 예배마다 은혜가 됩니까? 매 기도마다 응답이 있습니까? 매 말씀마다 큰 깨달음이 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요 습관적으로도 기도의 자리 가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어느 순간 은혜 주시고 어느 순간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은혜 줄지는 모르니까 우리가 뭐예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를 사모함으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혼자 잘할 수 없어요.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진 은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소그룹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한 게 바로 속회와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모인 속회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아쉬움도 있고 부족함이 있겠죠. 그러나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냐?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 선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라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에게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도마가 공동체를 이런 의미로 떠났다가 이제 도마가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기로 했단 말이죠. 때로는 응답이 없고 때로는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자리를 주실 때까지 꼭 지키는 인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얼마 만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여드레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야 내가 갔다가 8일 만에 다시 올게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만나고 떠나셨단 말이죠. 언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올지 몰랐어요. 그런데 도마는요 이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의심은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그 믿음의 공동체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3일, 나흘 지나도 바깥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언제 주님이 찾아올지 모르니까, 언제 주님이 다시 나를 만나줄지 모르니까 그 믿음과 공동체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게 도마였습니다. 그리고는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그를 만나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줄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언제 응답해 줄지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나를 찾아와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에 주시는 거죠. 자, 그런 후에 이게 이제 도마가 보여주었던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의심이지만 솔직히 안 하고 믿고 싶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는 주님의
모습으로 보면 이런 의심하는 도마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셨다는 게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8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방문은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도마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한 후에 바로 도마에게 말을 거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도마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도마를 찾아와서 그에게 확신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봐야 내가 주를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도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 그의 의심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연약한지, 뭐가 부족한지를 다 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거나 멀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고, 확신 없는 우리에게 확신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 만나 주셨잖아요. 여러분,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 우물가에 그 여인을 만났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여인은 남편이 무려 5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손가락질 받는 너무나 죄인이고 연약한 여인인지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멀리하고 그 여인을 치부하고 손가락질하고 죄인 취급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을 구원하고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왜 많고 많은 여인 중에 그 여인을 찾아갔느냐? 그렇게 연약한 찾아갔느냐? 그 여인에게는 바로 이 도마와 같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예배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스도 당신입니까? 라는 메시아에 대한 사모함도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요, 얼마나 연약하냐, 얼마나 부족하냐, 이런 걸 껍데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을 보십니다. 사모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봐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확신으로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죠. 그래서 믿음 없는 우리를 믿음 있는 자로, 평안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자 오늘도 주님은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기도의 자리마다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도마와 같이 공동체의 자리를, 은혜 받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도마가 언제 주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느냐? 바로 주님을 만나자 그가 확신 가운데 생겼다는, 그의 확신은 무슨 기적을 봐서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자 그 마음에 확신이 생겨서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주님으로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고 그냥 죽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 이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라는 전 인격적인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요, 바로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은 다음에 도마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도마는 인도에 가서 순교했다고 나와요. 멀리 인도까지 가서, 유럽이 아니고 아시아가 아닌 저 밑에 땅이 인도까지 가서 그렇게 멀리 가서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도마가 의심을 넘어 확신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평강이 있었고 사명이 있었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거기까지 가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요, 어떤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헌신을 가지고 주님 위해서 살아가느냐, 어떤 사람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은 사람,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사람이 이런 열정과 평안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지식으로 그냥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대화가 되고 그분과 이야기가 되고 그분과 사귐이 있는 이런 영적 교제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모하고 은혜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마지막 이 말씀을 해요. 제가 주일날 살펴보지 않았던 얘기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네, 도마야,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도마를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에 창자국이 있는 주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그 주님은 마지막 재림의 날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 입은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 볼 수가 없어요. 지금도 도마처럼 예수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나서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손에 못자국을 만지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못 믿어요. 그런 주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내가 손으로 만져보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함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복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보고 가나안 땅에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건지요. 모세가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보고 간 게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나중에 큰 복과 기적을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모함으로 가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읽고 듣고 배우는 데 힘써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고 크게 와닿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만져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경험되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언젠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것이고 만나 주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 보이진 않지만 그걸 믿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소망으로 살아갈 때, 천국이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천국이 있음을 믿고 이 땅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러분, 도마는 믿음과 확신이 없었고 기쁨이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사라져서 기쁨의 모습으로 변화된 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가 만날 수 있었던 비결을 보니까 그의 의심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져도 연약해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공동체, 은혜 받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만나주니까. 여러분,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욱 사모함으로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마는 8일 만에 만났지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은혜 줄지 몰라요. 그렇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그 믿음의 자리를 늘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비록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져지는 게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좋은 곳으로 찾아와 만나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도마의 고백이 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 때문에 예배드립니다. 나는 그분 때문에 기도합니다. 나는 그분 때문에 찬양하고 섬깁니다. 이런 도마와 같은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또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도마가 예수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나를 부르시고 찾아와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